창세기 1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 지금 두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 앞에는 참 험난한 미래가 놓여져 있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롯이 어찌 알았겠으며 그 두 딸들이 어찌 알았고 그 아이들이야 물론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모압 족속은 사해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모압 족속, 모압이나 암몬 족속 중에서 단 한 사람, 그 마리아의 조상인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빛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룻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예외입니다. 이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의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롯의 두 딸과 롯이 범한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육신으로 죄를 짓게 되면 육신으로 거둡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육신으로 죄를 졌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평생 동안 그는 눈물로 침상을 보냈다고,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 특별히 여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또 범죄케 했는지,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괴롭혔는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건 우리에게 교훈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보게 되면은 왕들의 범죄나 또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전체를 밟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 잘못이 드러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거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텐데.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첫째로 이 모압 여자들은 솔로몬 같이 의로운 왕을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정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같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모압 여인들이, 모압과 암몬 여인들이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수많은 여인들에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는 말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참 부정한 관계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여자들이 똑같이 그걸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 절대로 금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 못하게 되었었어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여기 모압하고 암몬이 나온다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은 그 에세 자손이죠. 시돈인들은 이건 완전히 이 바벨론 바알을 섬기는 아주 본거지입니다. 시돈과 두로. 히딘들의 여인들, 히딘 중에 대표적인 게 데릴라 아닙니까? 삼손을 유혹한 데릴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네? 결국은 음란한 짓이죠. 영적으로 요즘에 음란한 짓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 모압 속속에 모압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많은 재물을 발람에게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애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랬단 말이야. 모압 왕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 이런 암몬 사람들을 결국 도끼로 사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게 도구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네 번째로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결국 끌려갔습니다. 당나귀가 막 그냥 말을 할 정도로 책망을 했는데도 이 발람은 미련하게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합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니까 저주를 하려는 많은 재물을 받고 대가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모압 왕이 어떤 계책을 냈는가 하면은 우리 여자들이 유혹해가지고 저들이 가늠하게 되면은 저절로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모압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막 그냥 간음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날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압 여자들 때문에. 모압 왕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민수기 25장. 그러니 이게 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모압인들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14장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8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장 3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압 지방과 모압 족속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4절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48장에도 나오고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같이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 큰 무리와 더불어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은 미약한 가운데 어디 섞여 살죠 이들이? 지금 이들이 살던 곳은 바로 어딘가 하면 지금 요르단 지방입니다. 요르단 지방. 오늘날 바로 그 모압 지방이 요르단 지방이죠. 그리고 요르단 지방의 주민들은 이스마엘 족속, 함족,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지금도 구성되어 살고 섞여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 둘째 딸이 난 암몬 자손도 역시 모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죄악을
죄악 가운데 그들이 거했습니다. 그 암몬인들도 모압 지방 바로 북동쪽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같이 거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은 10대까지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날 보통 율법에 보면은 죄를 지면은 3, 4대까지 이른다는데 여기는 10대까지도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암몬인들도 이 재판관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이스라엘에 속한 땅을 돌려주기를 거부해서 지금 아라파트처럼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계속적으로 거부해서 다 그 조상, 그 자손들이죠. 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이겁니다. 이 암몬 모압 족속이 5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암몬 자손들도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또 암몬 역시 재림 때 모압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스바냐서 2장 9절, 스바냐도 전부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부 하박국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여기 스바냐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나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결국 소돔에서 나왔던 사람이 또다시 소돔같이 된다네.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부시고 그 살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된다고, 소금 구덩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진풀과 갯벌은 소금 구덩이 된다고 그랬죠. 다 연관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얘기하지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심는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거두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거두고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죠. 콩 심은 데 콩은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죠. 이것도 진리예요. 콩을 심은 데 어떻게 팥이 납니까? 육신으로 심은 거, 죄를 심은 데는 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도 꾹꾹 눌러서 안겨주지만 악한 행위도 꾹꾹 눌러서 안겨주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바로 행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옳은 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행하면 의가 나한테 온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사도들의 교훈은 전부 구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서신서에 나온 거는 몇 가지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배우는 이유는 배우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속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축복이 옵니다. 계속해서. 이건 속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혼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죠. 이렇게 8절을 보면은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결국 뭐죠? 성령에 심는 게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결국 선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어디에 심었던가, 어디에 심고 어디에 거뒀던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우리 하루가 24시간, 일주일 7일, 또 1년 365일, 36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365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이것을 결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심은 것은 영원하죠. 그러나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참 미련하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 갖다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나 그냥 버리고 설교자들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해가지고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말이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50%가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기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 안 하니까 결국 그 죄값으로 육신에 심으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에 심는 거거든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정신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육신에 심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자신도 저주받고 6,000년 동안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또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저주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6,000년 동안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왜 딸들이 들어온 걸 몰랐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미칠 지경이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으니까 뱅크럽 중에 뱅크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망도 없습니다. 어디 가 살 데도 없어요. 소활성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죠. 이제 자기 사는 것은 불타버렸죠. 산에 올라와 있으니 이제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취한 게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한다고. 그 롯의 죄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 딸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삭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로 21절 그 보게 되면은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죄값을 면할 길이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육신에 심는 자들이죠. 사실 인류 6,00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앞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에 심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들이 6,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참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건데 6,000년 동안 치는 것도 억울한데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6,000년이 6,000분의 1년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영혼은 길다 이겁니다. 6,000분의 1년밖에 안 될 정도로 영혼은 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저들이 불쌍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성령으로 심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우선 먹고 또 내 시간을 말씀에 심고 내 몸을 말씀에 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다 그랬죠. 헛되이 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1년씩이라도 내가 달린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달렸는가, 옳은 길을 달렸는가, 엉뚱한 길을 달렸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참 지난 4월 20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성경 강의를 시작해서 벌써 8개월이 된 거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 시간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신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신고 각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심는 대로 주님이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상을 많이 받도록 해주는 게 저의 소원이고 제 직분인 줄 압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성도들이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매년 지나는 이 매년을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끝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디에 얼만큼 무엇을 심었는가 이걸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번 거 계산 안 합니까? 다 계산해 보죠. 어디에 얼마 썼고 다 계산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뺏긴 거, 육신에 뺏긴 거 이거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게 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지은 죄들을 맞춰가지고 못을 박는데 아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말이지 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만큼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이미 다 주님이 해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심었느냐 성령에 심었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날에 상 받을 짓을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옛날에 진 죄들을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적어서 못을 받고 태우고 자유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에 하는 사랑의 불꽃인가 가도 그러고 참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롯의 두 딸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 이것을 방치한 롯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신들도 고통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으며 또 사도 바울의 갈라서 6장을 통해 우리 주신 속지 말라는 교훈을 통하여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비되어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선을 행하시고 아버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이미 다 도말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썩을 육신 처사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년부터는 우리가 의의 병기들로서 성령에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